두 구절 읽으면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대단히 묵직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관통하는 영의 비밀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두 구절입니다. 내 인생, 내 교회, 우리 사회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동참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영의 원리가 오늘 이 두 구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중요하다면 다시 읽어야겠죠. 두 구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우선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하기 전에요, 배경을 아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장소는 시내산, 하나님의 얼과 철학과 생명이 담긴 율법을 주신 장소 시내산. 이 말씀을 받게 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어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언약 관계를 맺으신 상황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두 가지 선물.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 조금 전에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얼, 철학,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는 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을 때 유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그 자리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바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은 약속으로 줍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으로 받은 땅이니까요. 내 것이긴 한데 아직 내 손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선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반드시 내 손에 들어오는 선물, 내 손에 들어와야 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선물, 땅, 가나안 땅. 여러분,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주지요. 그 거주지, 집을 지을 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주지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농경을 하든 유목을 하든 땀 흘린 만큼의 추수가 보장되는 올해와 내년을 살 수 있는 기업, 산업이 있어야죠. 경작하고 추수하고 유목할 기업, 산업의 땅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듯 땅은 단순히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주, 생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다음 세대의 계승,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희락, 이것들을 의미하는 아주 함축적인 단어가 선물인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선물로 주겠다는, 기프트, 선물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약시대 언약관계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땅을 선물로 받을 텐데 그때 유념해야 할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 두 구절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현실적으로 취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해석하며 들어갑니다. 30절 먼저 읽어보죠. 읽어보시는데 자막을 보시면 단어 두 단어에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 그거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0절 시작.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 내가 쫓아내리라. 이 단어가 아마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거예요. 네가 번성하여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네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나 여호와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실제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7 족속, 이른바 이스라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가 터줏대감으로 주인 행세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한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이 없어져야 그 땅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0절을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 누가 그 원수를 쫓아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당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으니 친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말끔하게 주셔야죠.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 없이 로또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공짜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31절 연이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1절도 자막을 보시면은 노란색이 또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유념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중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이스라엘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라고요. 하나님께서 7 원수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대요. 그러니 네가 친히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래요. 네가 무기를 들고 네가 나가 싸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땅을 네가 취하라고 합니다. 친히 너희들이 쫓아내래요. 자, 여러분 지금 30절과 31절 두 구절 각각 마지막에 있는 두 동사를 보셨습니까? 동사가 같아요. 쫓아내리라, 쫓아낼지라. 그런데 그 동사들의 주어가 달라요. 쫓아내는 주체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30절에는 선물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쫓아내겠다. 31절에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너희들이 쫓아내라. 이 짧은 두 구절이요, 하나님의 선물을 현실적으로 취하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랑 인간의 주체적 자유의지가 어떻게 함께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약속으로. 이스라엘은 이 땅을 취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에 근거해서 믿음의 순종적 행위를 하러 그 땅으로 진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확실한 것이기에 이미 그 속에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해도 오늘 내가 해야 할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선물은 나의 현실의 선물로 내가 취하게 됩니다. 종합해보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내가 전쟁으로 취해야 할 사명의 선물입니다. 은혜와 사명은 이렇게 함께 병행합니다. 혹은 은혜와 인간의 책임, 은혜와 인간의 헌신은 이렇게 공존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만 내 믿음의 순종이,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은혜의 선물은 곧 내가 싸움을 통해 취해야 할 나의 사명임을 알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로또식 기복주의 신앙과 결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건져내어 갈보리 언덕 시온산에서 언약을 맺기 위함입니다. 구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신약 시온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신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을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뭐라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관계를 맺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고 그럽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두 가지를 주셨듯이 신약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 첫째는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들 선물 됩니까? 네. 율법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철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과 내 개인 실존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부랑 마을이든 공동체 전체든 바로 이 선물 받은 첫 번째 선물을 율법을 중심 삼도록 부름받았답니다. 가정이든 부랑 마을이든 민족과 국가든 율법을 중심 삼어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등졌다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율법이 여전히 있는데 율법을 등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 이제 오늘날요, 신약시대 오늘날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없애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그러나 혹 율법을 등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플랜카드가 위에 붙여져 있죠. 큰 글씨 말고 작은 글씨고요. 그게 사명선언인데 예수를 중심으로 써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예수. 예수를 중심으로 한 최초 충신교회, 예수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구약 시대 율법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당부하세요. 율법과 관련해서 자막을 보시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이 나와요. 천천히 저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율법을 마음에 새기래요. 제사장도 아닌데. 율법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레위인도 아닌데.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율법을 강론하네요. 목사도 아닌데 율법을 내 손목에 매래요. 이거 상징적 행위예요. 늘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할 땐 주로 뭘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항상 예수 율법을 의식하라는 소리죠.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를요. 미간에 붙이란 말은 너희의 두뇌와 의식의 정중앙에 두라는 소리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부적 붙인 거 봤잖아요. 집에 대문에 부적 붙인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왔잖아요. 신약 시대로 오면 율법이 예수님으로 대체됐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읽었던 이 구약의 말씀은 신약 시대 예수님과 관련하여 교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예수님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예수님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예수님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라. 예수님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예수님을 강론하라. 예수님을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이것이 적어도 문자상 외형상 예수님을 중심 삼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입니다. 완전 예수에게 미친 거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없애진 않아요. 예수님을 예배 때만 생각해서 그렇지요. 그 외의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게 모르게 등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귀하신 첫 번째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율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라 했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내 인생을 꾸리라 했는데 등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점에 있어서는 다음 주 제 52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날 재차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아주 귀한 선물 하나가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땅이에요. 땅.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약에서는 무슨 땅이냐? 새하늘 새 땅. 새하늘 새 땅 한문으로 뭡니까? 신천지요. 그 이상한 그거 말고
하여튼 중요한 건 이단들이 다 가져가요, 이 용어를요. 그런데 땅을 어떻게 주셨냐면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옛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 것처럼 시온산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맺은 교회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주셨대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 단어는요 예언적 상징성이 있는 용어예요. 문자 그대로도 받아내지만 어떤 상징성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을 얘기합니다. 사망과 고통과 저주가 없는 곳, 눈물과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곳. 둘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만드실 진짜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마지막 셋째, 오늘 내가 축도받고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새 하늘 새 땅. 오늘 두 구절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세 번째에 적용되는 거예요. 새 하늘 이 새 땅은요 내 믿음의 순종적인 행위인 싸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전쟁 용어와 군사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전쟁 수행은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였기에 땅에 대한 믿음의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위한 담력은 내가 연마해야 합니다. 전쟁을 위한 기술은 내가 연마해야 합니다. 전쟁을 위한 전략은 내가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는 피와 땀의 흘림이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희생도 생깁니다. 전쟁하고 나보세요. 아무리 그게 귀한 전쟁, 고귀한 거룩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 번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전쟁을 연이어하려고 하면은 이거 또 해야 하나, 쉼없음과 두려움까지 몰려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전쟁을 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내가 전쟁을 하는 만큼 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로또식으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쉼과 전리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은혜의 약속 위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 다하며 내 사명이 함께 붙을 때 믿음의 선물은 현실의 선물로 내 것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본문 적용해 볼게요. 오늘의 이 신앙적 영적 원리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잘 대비하여 적용하셔야겠지요. 근데 그건 진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못 해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어야 한다. 유람선, 소수의 직원 몇 분들만 2중 3중으로 수고하고 나머지 승객들은 먹고 마십니다. 반면 항공모함, 모든 성선한 사람들은 본인이 여기 이 배에 왜 탔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라는 목적의식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배에서 저마다의 일과 직무가 있습니다. 유람선의 승객처럼 관광의 목적으로 유유자적하기 위해 항공모함에 승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함장으로부터 해서 이등병, 수병이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항공모함은 원활하게 운항이 되면서 본연의 목적인 전쟁의 목적을 수행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항공모함이 유람선이 되면 적군에게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에 승선한 군인들이 군인의 정체성이 아닌 관광객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특정한 사람들만 2중 3중 일하게 되고 그래서 지치게 되며 항공모함은 항공모함도 아니요 유람선도 아니게 됩니다. 전쟁 수행은커녕 항공모함으로서 건강하게 운항조차 못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수행을 위해선 항공모함이 항공모함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여야 건강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부예배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우선 안으로는 건강한 교회를 계속 이뤄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합니다.
율법적으로 봉사를 강요하는 취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마음은 꼭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 밖으로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함께 수행하는 겁니다. 어떤 게 존재 목적일까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다시 한번 사명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무엇을 세운대요? 하나님 나라. 무슨 공동체가 되는 거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존재 목적, 모든 교회의 성경적 존재 목적, 여러분이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존재 목적입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올 한 해 교회 안에서요, 먼저 교회에 적용하는 거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모 저모 알게 모르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목회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나눕니다. 전장에서 승리한 장수라도 사랑하는 부하의 손과 발에 피가 나는 것 보면 마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섬겨줬기에 감사합니다. 허나 내일 또 전장에 함께 데리고 나가기에 하기에 미안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어떤 복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충신교회와 제주교회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상처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수행하는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체의 일들을 싸움이다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께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는 거죠. 우선 문자 그대로요. 예수님만을 중심 삼는 교회, 예수님만을 중심 삼는 우리 봉사부서, 순모임, 예배, 산부 예배자들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식당, 지금 지하식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부엌 들어가 봐서 아시지요? 땀 뻘뻘 흘립니다. 감사의 마음 하셔야 되고, 순원들 와서 설거지하는 것 고맙습니다. 4층 교육관 이르기까지요. 선생님들 지금 유아유치부 산부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면 나 충성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와 함께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감당하십시다. 동시에 상처난 전우들을 네가 잘못해서 그랬잖아 라고 폄하하는 게 아니고 싸매어주며 같이 가는 겁니다. 전우는 내 전우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울어야 됩니다. 비단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관계, 가정의 모든 것, 오늘의 본문의 원리를 잘 적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주체적 자유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침이요, 다 이루었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었다고 외치 주셨습니다. 이거는 복음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선물로서의 약속. 이 약속을 오늘 내가 붙잡고 어디로요? 싸움의 장소요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가정을 가정답게, 관계를 관계되게,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내가 세우리라, 그런 마음으로 군사로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많이 하면 죄송하지만 내 몸에는 싸움으로 말미암은 상처의 흔적이 많이 남습니다. 피가 나고 상처는 생기고 보기 흉한 흉터도 생깁니다. 허나 싸움을 통해서만
다 이루었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선포를 현실로 취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움을 한 만큼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도가 있느냐? 나를 영적 강한 군사로 변모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계십니다. 물론 소수의 떨어지시는 분, 전사하는 분이 생겨서 안타까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영적 강한 군사로의 변모입니다. 전쟁에 능한 군사가 되는 겁니다. 착하나 유약한 성도가 아니라 악에는 미련하지만 선한 싸움에서는 누구한테 뒤지지 아니하는 강단 있는 강한 군사로 변모되어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싸움을 해야 할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다시 말하면 신뢰의 선한 싸움. 그리고요, 사랑의 선한 싸움이요.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 곧 소망의 선한 싸움을,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오뚜기의 싸움이요. 이 싸움에 능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심, 이 싸움에 능한 그리스도의 몸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신부, 정결한 상징성이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 성도님들 위해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하오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강일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제주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충신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며, 제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되 유람선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한 항공모함으로 변모시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